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소요리 문답 23번째 죽을 때 받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유익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날 때 받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가시는데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다시 올 때는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육신은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살고 좀 더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37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받는 유익,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들의 몸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세 가지를 지금 이 얘기를 해주죠.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무덤 속에 들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덤 속에 흙이 되어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는 부활할 때까지 쉴 수 있습니다. 네, 이 죽은 육체도요, 주님은 잔다 했습니다. 쉰다 했습니다. 어떻게 잘 수가 있고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고아들은 잠 못 이룹니다.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있는 사람은 아이들은 잠을 잘 잡니다. 마찬가지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과 연합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푹 자는 겁니다. 세상에 놔두고 가는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푹 잡니다. 그냥 육체가 썩어서 흙이 돼도 그는 푹 자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육체로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영혼만 부활한다는 말은, 영혼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혼은 죽지도 않는데 뭔 부활을 해요. 이 부활이라는 말에는 육체의 부활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됐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단들에게 많이 휘둘렸습니다. 형제 교회 다니는 이단들은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어서 매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태워서 그냥 뿌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서 칼치도 먹고 해삼도 먹고 해가지고 그 육신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어떻게 그것들이 다 모여서 육체로 부활합니까? 그럴싸하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육두문자 욕을 해줬습니다. 미친놈들하고. 그런 하나님 너거나 믿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갖다가 형제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고들기가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막 남 죽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선교를 가서 해코지를 당해. 선교지가 아니 선교비를 어디 보내. 택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와 연합된 몸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와 연합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 때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면 행복하고 죽을 때도 예수와 연합해서 죽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귀신이 되어서 너희들을 해코지 할 거다 집집마다 찾아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 닮았잖아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천사의 얼굴처럼 희었다 하지 않습니까? 졸지 말고 보세요. 정 피곤하거든. 수요일날 오지 마시고 집에서 주무시고 조심히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 쭉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죠. 그 비유를 보면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나사로는 그 집 상 앞에 처마 밑에 엎드려 있다가 흘러나오는 던져주는 이런 음식을 막 주워 먹는데 개처럼 먹었어요. 개처럼. 왜냐하면 그거 빨리 안 먹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개들은 또 먹으러 왔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의 상처를 막 핥아 먹었어요. 그래 당연히 뭐 파상풍이든지 뭐 해서 이분이 죽게 되어요. 그리고 부자도 뭐 수명을 다하고 어느 날 죽게 되죠. 근데 부자가 가서 보니까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부자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요 그럽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 한 손가락으로 찍어서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이러자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세상에서 즐겁게 지냈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이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의 그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냥 즐거움에만 취하여 살다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괴로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깐 거지처럼 고난을 당하며 살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어디서 결정하라? 네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내 육체가 죽는 날 영원한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영원히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즐거운 잔치 속에서 살 것인가를 오늘 내가 결정하거든요. 오늘 지금 아멘입니까?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이때에 내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해야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말만 하면 안 되죠.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유익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유익을 받게 되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유익을 받게 되는데 우선 영혼의 유익에 보면요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 영혼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신자가 죽음을 지나서 영혼이 도착하는 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한마디로 천국인데, 거기를 시온산이 있고, 구약에 보면 시온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예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입니다. 순교당한 자들, 이런 자들요. 그들이 있고, 그 다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는 뭐가 있더라? 예수의 뿌린 피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 피 믿죠?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 나를 깨끗하게 한 의의 옷,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피가 내가 들어가는 천국에는 있어 지금. 하나님이 받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와 따라합시다. 이야 내가 믿기를 잘했네. 지금은 우리 그럴 겁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수요일날도 내가 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헌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난감한데 난감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든지 술을 다하고 죽든지 순교를 하든지 어쨌든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니까 내가 믿고 살았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다 있더라 이겁니다. 기쁠까요? 찝찝할까요? 다시 나를 세상으로 돌려보내라고 막 소리칠까요? 거기 가서?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소리치다가 죽었을지언정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보내달라고 소리 안 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유가족들이 잠깐 슬프지만 그 다음 소망으로 벌떡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찝찝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단해하고 괴로워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래 살았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 영광의 자리더라고요. 그 나 같은 죄인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난리 법석을 떨겠네. 거기 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되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8절요. 시작.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요.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듯이 우리들의 육체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안 죽는 이 영혼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제 결판 날 텐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육체가 죽은 우리들의 영혼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갔더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더라 겁니다. 하나님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좋아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려 하면 앞장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이곳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그곳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죠. 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미국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자를 또 받았어요. 그럼 더 법적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공항에 가가지고 비자를 안 갖고 탔어. 그럼 그 사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법적으로는 만인에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또 있다니까. 비자를 요구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우리 모든 만민에게 천국 문은 열어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곳에 들어가려는 소망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망의 표현이 찬송이요, 그 의지의 표현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다 이 말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봉사하지 마라 그래. 그 사람의 영혼을 지금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 남의 집에 우리가 손님으로 가도 손님으로 앉아 있는데 귀한 손님 왔다고 차를 준비한다든지 과일을 깎는다든지 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당시엔 전도사님, 우리 다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내 부부와 또 다른 전도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캠핑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저 속초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가면서 자리를 이제 뒤로 밀고는 저 누워가지고 다리도 앞유리에 올려가지고 찬송을 불러가면서 또 주여 하고 기도도 해가면서 갔어요. 그런데 속초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운전대 자기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내가 좀 운전할 때가 쉬어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그분과 함께 3일을 있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차 세워라, 어디 갔다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뭘 하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없는가 찾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고 너희들 다 올 수 있다고 해놨으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밥 다 해놨다, 밥 다 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 입에까지 넣어주겠지. 깡패는 넣어줍니다. 이놈아 처먹어라 하면서 넣어줍니다. 두드려 패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으려고 수저를 놓고 내가 수저를 입으로 갖다 넣고 이래야만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돼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랬습니다. 내가 담대하여서 지금도 빨리 죽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 이 집, 이 세상 나 별로 안 좋다. 내 오라고 하실, 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집, 저 천국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울지 않고 말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39대 채찍을 말이죠. 매질을 4번이나 당해도 강물을 건너다 빠져 죽을 뻔한 위험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일어나 보니까 내일 아침에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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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면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될 곳이 지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천국이 어떤 곳이었다?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순교당한 자도 계시고 천군 천사도 있고 말이죠. 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있고 말이죠. 예수님의 피도 있고. 내 영이 그걸 볼 때, 지금 여러분의 영이 그걸 봅니까 못 봅니까? 한 사람은 봐. 믿음으로 봐. 네?
믿음으로 보던 그것을 실제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 입을 열면 뭐 하겠어요? 권 집사님 저 사람 말이야 못됐더라야 이런 말 하겠어요? 거기서 천국 가면 그런 말 절대 안 한다고. 그죠, 권 집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야무지게 하세요? 좀 민망하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의 모습을 본 이 바울은 이 땅에서도 찬송하며 섬기고 핍박당하면서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빨리 가고 싶어 거기에. 그런데 그렇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오늘 내가 막 목매달아 죽으면 되려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목매달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또 바울은 말하길래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내 영이 천국에 직접 들어간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몇 없고 이런 성도가 몇 없으니 우리 새벽교회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함께함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런 축복된 장소가 우리 영혼이 들어갈 장소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천국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사람 결코 못 들어간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증한 짓을 해. 거짓말 수도 없이 해. 속된 것도 속되다는 말은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적인 것을 온갖 덧치를 다 해놨어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서 지나간 시간까지 우리가 들었던 소요리 문답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얻는 유익이 뭐였습니까? 칭의라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를 봐도 제 구덩이 인간이 봐라 교회 다니는 거 봐라 뭐 이런 소리 한다고. 또 내 자신이 내를 봐도 제로 범벅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보고 옳다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들 핏값 때문에. 그 칭의를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이 세상을 살면서 얻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지금도 또 엉뚱한 짓 하고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신도 세상도 모든 마귀도 나를 죄인 이러죠. 한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죄악들, 이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처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람은 나는 나를 보고 아이고 못된 놈아, 아이고 나쁜 놈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옳다. 그 칭의를 받은 우리인데 저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말 안 해도 돼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옳다는 얘기를 들어야만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옳은 사람이,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 돼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천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법적으로 옳다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나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채찍질을 하고, 마귀도 나를 죄인이라고 참수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죄인이라고 눈을 흘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신방을 가다가 차가 앞에서 안 비켜주는 바람에, 가로막고 안 비켜주는 바람에 늦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차 비켜라 했더니 그 사람이 물건 내리면서 확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한번 싸우려고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차 앞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옷을 입은 것이 로만 카라를 딱 입었어요. 이거 말고 십자가가 달린 로만 카라. 그걸 입고 한판 저놈의 자식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내렸는데, 예? 그 사람도 나와 한판 붙으려고 또 짐을 풀다가 내려오려고 폼을 잡는데 우리 집 사람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 천지에 제일 귀중한 말씀. 당신 차 앞에 지금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차 이랬어요. 아차. 그래서 내려가지고 불 수고하세요. 그 사람 지금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저 목사가 미친놈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까요? 저 목사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주눅 들어서 목사 앞에 못 가겠다는 게 낫겠어요.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미친놈이라고 욕 들으면 저가 복이 있다니. 할렐루야. 팔복에 있지 않습니까? 팔복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죽을 때도 이런 유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한 번에 그냥 그날 죽는 날 내 영혼이 어디 간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찬송하고 기쁘고 위로받고 쉬고 막 이러는 거죠. 또 내가 또 뜨대지고 어깨 힘이 쫙쫙쫙 올라가지는 거죠. 이게 교만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거기서 거룩한 자,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룩하다고 칭함만 거룩하다고 쳐라 이래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못 들어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그래서 저 속된 짓이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교회가 가기 싫은데도 교회를 가게 되고, 헌금하기가 아까운데도 헌금을 하게 되고, 선교제에 가가지고 봉사하기가 싫은데도 선교제에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옳음을 거기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것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 완전히 지식이 충만한 사람, 완전히 담대한 사람, 완전히 봉사 같은 것을 뭐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그게 완전히 안 돼. 그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완전히 그게 다 된 사람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유익이 육체의 유익이 있다 했죠. 내가 죽을 때 영혼의 유익을 이렇게 받는다면 육체의 유익도 받습니다. 첫째 유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보면 상당히 불안에 뜹니다. 오랫동안 가지는 않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다르긴 하지만, 다 한순간이랄지도 죽음 앞에서는 불안에 뜹니다. 예, 불안에 떨게 되는데 어느 순간 평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특히 임종시에는 다 평온합니다. 인상 쓰고 죽는 사람 없어요. 이미 평안한 마음이 되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일그러진 인상이 펴져 가면서 죽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성경의 본대로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또 각종 병들을 고치시는 분이고, 또 어떤 악한 자도 주님은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분, 우리는 지금 연합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만 대부분이 연합을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많이 연합한 것처럼 보이려고 막 예를 쓰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가자, 나랑 같이. 어디로 갈까요? 500평 아파트 사주는 데로 갈까요? 주님, 아니, 집 다 팔고 가자.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나무 밑에 가서 자야 되지. 그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 했고, 부자를 보고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딱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자 되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버지 닮은 아들이 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나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권력도 권세도 영광도 부귀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잖아요. 마हु간에 왔잖아요. 마후간에. 우리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세울 거다 몰라요. 세상적으로 우대 잡는 사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라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 나는 다 포기했어.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권력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를 따라 주님이 사람 세우는 이제 동력자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몇이 있나 이거예요. 네. 따라가실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시는 독거인들,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는 과일을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은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없고 생기면 먹어야 되는,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생기는 대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눈을 안 돌려봤으니 몇 사람 못 봤겠지만 찾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과일을, 곡식을 많이 내시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빛교회는 콩딱가리만한 작은 교회인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나누지? 신기하네. 신기하기는 뭐가 신기해? 주님을 따라가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 죽을 때의 육체의 첫째 유익입니다. 어디까지 연합을 합니까? 내가 썩어버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 예수를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육체가 부활합니다. 우리 지금 조상들이 지금 무덤 속에 가보면 흙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육체로 나중에 젊은 제자만 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 육체로 부활하시는 우리 이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화장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을 해도 실제로 어떤 데는 시체를 못 찾는 경우가 생겨도요. 그분은 다 지금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 없다? 주님과 연합하여 있어요.
그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여러분이나 걱정해라고. 그분들은 지금 완벽하다니까, 완벽하다니까. 우리나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욕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이러니까 형편없이 기름 없는 자동차처럼 덜컥덜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편안해지고요. 보시는 거예요. 부잣집의 아이들은 늦잠을 아무리 오래 자도 누구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인의 집 아이는 아버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야 돼. 주인집이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도의 죽는 것이 복되다. 또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푹 잔다. 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푹 자도록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평안과 쉼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 차원에서 평안해지고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내가 죽는들 죽은 것이냐 산들 사는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시작. 아멘. 여기요 우리나라 지금 이 개혁 성경에는 육체 밖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문은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보고서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 육체로 보는 거잖아요. 육체로 보는 건데 예수 밖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게 욕심이 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욕심 있는 자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쑥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 연합의 결정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연합이라는 결정도가 100%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분을 본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본다. 이게 다 한 통속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이 예수의 이 재림을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무덤 속에도 나와 연합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나의 뭐와 영과 내 영을 놀라 미치고 환장하도록 기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 속에는 뭐와 내 육체와 주님이 연합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예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의 재림을 주님과 함께 또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볼 때 지금 내 영은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기쁨 속에 있는데 내 육체는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품 안에 안겨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이제 하늘 문이 짱 하고 열리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 우리 쉬고 있던 자고 있던 우리들이 깨어나면서 우리의 육체로 그분을 볼 때 그 또한 기쁘다 안 기쁘다?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이요 가득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